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자 합니다. 상고하고자 합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얘기로 가득 채워진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잡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건 30부터죠. 30세부터.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았다고 그랬어요. 40일 시험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능력,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를 선택사항이 아니야. 나는 불교 믿고 나는 유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뭘 믿든 이거는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 마음대로야.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삼창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10월 초에 9월 말일인가에 교단에서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감독 후보자를 딱 지지할 사람을 딱 하고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이 되면 교단 정치를 해야 하잖아요. 교단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꼭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 손발이 맞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또 연령적으로 비슷한 사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딱 뽑아요. 일꾼을, 임원진을.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총회 실행부 의원이에요. 그분들이 감독님하고 함께 교단을 정치를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제일 첫째로 뽑히셔서 그걸 하는데 감독이 됐을 때는 저 사람을 나의 참모로 세우면은 내가 힘들지 않고 중요한 때 도움이 되겠다 하면 다 뽑는 거예요, 감독이.
너무 나이 어려도 안 돼. 너무 나보다 나이 많아도 안 돼. 그냥 대화가 통하고 뭔가 실력도 있고 뭔가 힘도 있고 이런 사람 뽑아야지 하고 감독이 딱 선정해놔요. 그리고 딱 되면은 가서 그 자리에서 전임한테 바톤 이어받아갖고 후임 인선 작업을 딱 해서 그거를 딱 공포해요. 임원진을.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30세예요. 그럼 나이 많은 사람 뽑으면 불편하겠죠? 그냥 막 나이로 누르면 참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를 뽑으셨냐?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사사건건 아마 간섭할 거예요. 야, 구약에 보니까 이런데 너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래? 하고 그냥 어른으로서 아마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아마 딴지를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슷한 또래를 다 뽑았는데 종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뽑았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 낮은 사람들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4장 21절 그리고 18절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는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그가 이제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딱 뭐라고 하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의 형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이게 다 뱃사람들이죠.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4사람을 뽑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다리던 메시아야, 니들 나 따라와,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 설명이 없어요. 그런 설명. 그냥 나 따라와.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곧 따라왔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왔다. 그래서 그러면 곧 따라왔으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따라오겠어요? 아마 여러분 나 따라오세요 하면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 알지도 못했는데 왜 날 따라오라고 그래? 저 사람 위험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곧 따라왔다는 것은요,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24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미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퍼져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니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니 나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나 저 배 좀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좀 아버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곧 그냥 바로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또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존의 해당이라는 곳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서서 다 말씀을 강론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강론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 뭔가가 권위가 있어. 사람,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가 보여. 그리고 병도 고친다? 귀신도 쫓는다? 이미 소문이 쫙 났어요. 오늘날 같은 병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별로 관심은 없었을 거예요.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 당신은 그런 게 없잖아요. 민간 요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병을 고쳤다면 와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귀신이 들렸다면 와 몰려가서 고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나서 그래서 정말 제자들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지금 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1절에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를 산상수훈. 또 해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하면 해변 복음. 또 그냥 평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하면 평지 복음. 그 장소에 따라서 복음 전파됐던 것을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야 내가 산상에서 복음 전하겠다 이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산에서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한 예를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이게 해변 복음.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서 해변 복음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많은 무리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막 들것에 메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어떻게 막 운집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해서 못 오죠. 예수님만 배에 있고 다 그 해변에서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참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들려올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이용하셨다 이거예요.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육지 쪽으로 바람과 함께 소리가 같이 가서 다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감안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여기는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거 평지복음.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당시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귀신을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많아? 그렇죠? 야, 우리는 몇 대째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약시대부터 하면 몇 대 정도가 아니죠. 근데 왜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못 믿으며, 교만하며, 죄지며, 귀신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많고요. 하나님이 계신 병을 고치는데 왜 병 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을 바로 안 믿으면요, 병도 걸리고요, 귀신도 들리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들어가 있던 귀신도 예수 잘 믿으면 나가요. 나가게 돼 있어. 우리 아까 삼창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어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로만 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말로만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래서 놀랐어요. 저 사람?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없는데?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 그 권세가 대단하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도요, 알아요. 저분 말씀이 힘이 있구나. 무언가가 다르다. 이걸 알아요. 제가 KBS 기자가 목사로 있었던 교회를 잠깐 봉사하러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아나운서, 박찬숙 아나운서 알죠? 그분도 오고 다 이제 아나운서들도 많이 오고 기자들도 많이 온 곳이에요. 저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 분이야. 체면 때문에 왔어. 아는 친분 관계니까 그 기자하고 잘하니까 왔어요. 저를 기도시키는데요.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뭐라고, 그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말하면 유창하잖아요. 제가 기도가 다 끝났더니 어머, 기도가 왜 이렇게 멋있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그분은 교회라는 걸 처음 왔으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멋있어요 이러더라고요. 표현을. 그러니까 은혜자는 알아요. 능력자는 알아요. 그거를. 예수 안 믿어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르침에 놀랐다. 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이 나오죠. 5장에 보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구약 성경의 복하고 달라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이죠. 이건 역설이야. 오니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어?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어? 맨날 기뻐서 춤춰야 되는데 감사고. 이게 복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복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 많은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존의 구약시대 구약 백성들이 생각했던 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는 돈이 많아야 복이야. 자식이 잘 돼야 복이야. 내가 건강해야 복이야. 여기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은. 이 복은 천국과 연결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돈 많아요. 천국 갈 때 그 돈 갖고 가는, 야, 저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복이 있으니까 저거 천국 가네. 저거 갖고 천국 가네. 복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복은 달라. 천국 갈 수 있는 복은 전혀 다르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그래서 이게 완전한 복이다. 팔복.
예수님이 산에서 팔복을 여기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뽑았다고 그랬죠. 12제자.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기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도 나도 사도다 하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봤냐 난리가 났어요.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하고 직접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일한 분들이에요. 12명. 이분들만 사도고요. 나머지는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제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그랬어. 나 사도야. 나는 사도야. 하고 강조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후대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자야.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아니야.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고장나서 고치러 갔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일날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가감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셔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말씀이 단단한 못처럼 잘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